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고민을 가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길갈에서 생긴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여호수아 4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일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요단강 아래에 있었던 돌 12개를 취하죠. 이 12돌은 결국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취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이스라엘 보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길갈에서 생긴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12돌을 세움으로써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그 건너는 사건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하는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할례의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이 시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르기도 굉장히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 3장에 따르면은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그 여호수아의 무모해 보이는 그 명령도 순종하면서 강을 건넜지요. 그런데 이제 건너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필 왜 지금 할례를 명하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하겠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다가 왜 하필 지금 와서 할례를 명하실까? 광야 안에서 충분히 할례를 행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맞습니다. 40년이라는 굉장히 길어 보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지 않으신 걸까요? 우리는 오늘 할례의 뜻과 이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떤 또 유익이 있을지, 연결점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하고 계신 할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행위인가 하는 점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1절과 14절에는 이 할례를 받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친히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르자면은 할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언약의 표시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오시는 분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그 언약을 이어서 오실 때마다,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 개개인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언약,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자신의 언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할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기억이 나게 하는 일입니다. 몸에 흔적을 내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언약의 백성인가 아니면 언약의 백성이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창세기 17장 1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의 연결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쳐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는 목숨과 굉장히 동일한 되게 삶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목숨과도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문제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행하지 않았지요.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그 갈라짐을 체험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애굽 땅 안에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면은 광야 안에서라도 할례를 베푸는 게 정상인데 왜 그들은 이 광야 안에서 할례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의도를 가지시고 백성의 할례를 막으신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죠. 백성은 자기의 마음대로 할례를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길가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왜 하필 광야가 아니라 지금 길갈에 있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인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를 명하셨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그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다면은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을까요? 다짜고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시지요. 할례가 구원을 주는 기능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를 만나실 때부터 할례를 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아브라함은 선명해졌죠.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할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75세였는데 99세 때에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광야 안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충분한 만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삶 속에서 차곡차곡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기억하고 쌓아가게 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할례를 주신 공간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결국 안식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입니다. 안식하는 공간. 그런 면에서 광야,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길가라는 곳은 사람이 안식할 수 없는 공간이겠죠. 요단 동편 시딤에 진을 칠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하였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첫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세 지파가 들어온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안식함이 선포되고 있죠. 세 지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안식을 얻었으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보다 앞서 싸우며 형제들을 똑같이 우리가 있는 그 안식과 똑같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즉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쉼을 얻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온 지금 결국 어디로 들어온 것입니까? 길가에서 행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 안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셨죠. 이제 여기는 너희들의 집이면서 이 집에서는 내가 지켜주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할례를 명한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할례는 어떤 의식입니까? 생사를 베어내는 일이죠. 생사를 베어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생명이 달린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수술이나 이런 할례 같은 것을 행하게 될 때에 어떤 곳에서 행하겠습니까? 되게 안정적인 공간에서 최적의 환경 속에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겠죠. 결국 할례는 집과 같은 곳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집이라고 해서 다 안전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집으로 들어왔다고는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셔요. 막 길가를 빠져나온 이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명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만 고민해 보면은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할례를 어떤 때에 행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인지 판가름이 이미 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길갈에서 행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그들 나름대로 각자 집을 다 마련한 뒤에 적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당연히 후자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할례를 베풀기가 광야보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이죠. 자,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뒤에 강이 있습니다. 강.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만 하는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가득하죠. 퇴로가 막혀 있고 적이 앞에 있으니까 이것은 최악의 상황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적은 심지어 싸움에 굉장히 익숙한 자들, 전투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의 진영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어야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큰일인 것이죠. 그들이 순식간에 말살된다, 도륙된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상황상으로 퇴로가 완전히 막혀 있고 남자들은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 한번 성경 속에 기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와 세겜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들판에 나갔다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죠. 세겜이라는 이 청년은 디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야곱의 집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악한 마음을 품은 디나의 두 오빠가 있었죠.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꾀를 짜내서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베풀라라고 조언하죠. 그 땅의 세겜과 하몰은 굉장히 이 일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그 땅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침내 할례를 행하고 아직 그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칼을 든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에 의해서 온 남자들, 온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은 도륙당하게 되는 장면이 있죠.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땅 안에서, 자신의 영토 안에서, 자신의 안전해 보이는 그 집 안에서 베푼다고 할지라도 만약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품고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육체의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죽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명령을 비슷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명령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순간 뒤에는 도망칠 테러도 없고 이방 백성들이 앞으로 가득한데 할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일부러 우리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두시고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해라 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그 상황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화살과 같이 팍 박혀서 참으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 내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계속되는 고민이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시작하죠.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와 내 처자식, 내 모든 재산과 가축을 죽일 이 일측즉발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는 어떤 상징입니까? 언약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표시가 바로 할례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과연 지금 이 할례를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에 완전히 상처를 내고 생사를 도려내는 그 수술의 과정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순종하지는 않았겠죠. 그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점점점 경험해 왔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할례에 응답할 만큼 믿음이 점점점 생기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 하나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여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할례를 받기를 굉장히 즐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할례를 안 받은 그런 수치겠습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옛 생활을 뜻합니다. 모세의 때에 백성들은 먹을 것
그리고 또 마실 것이 떨어질 때마다 애굽을 생각하면서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굶어 죽이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배부른 종으로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계속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패역한 말을 짓거리는 것이죠. 조금만 자기 삶에 불편함이 찾아오면은 이들은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이 힘들 때마다, 불편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삶을 떠올리고 미래보다는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과거를 기뻐하고 그리워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그들에게서 빠져나가 굴러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무장하게 된 자들이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겠다고 단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족의 모든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인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할례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야 하겠죠. 할례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할례를 받기 전까지 착실하게 그리고 또 부족하였지만 천천히 꾸준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모습도 똑같죠.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고 수시로 옛 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렇게 연약해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싸움하며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이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보는 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못난 존재였는지 까먹어라, 잊어버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과거에 죄되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겼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갔다 하는 그 표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떤 기대를 거시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 있었던 제1세대의 백성들은 뭐만 해도 어딜 가도 항상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여드리기에 바빴다면은 이 2세대의 사람들은 오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앞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는 할례를 받은 그 백성이 길갈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그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 굉장히 풍성하게 챙겨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두 거두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그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만나라는 것은 광야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든 불순종하든 그들에게 동일하게 매일매일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싫어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죠. 만나의 그침은 결국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성장할 때에 처음에 아기의 이유식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가 이제는 굳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기들은 처음에 이유식을 먹죠.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광야 세대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이유식을 주십니다. 만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장아장 걷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은혜였죠.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그 믿음의 태도를 보여준 이후,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굳은 음식을 주시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식인 만나가 아니라 스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작하고 맛볼 수 있는 땀의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 그 아기의 단계에 있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길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점점점 성장을 이루지요. 우리에게도 길갈에서 일어난 일들과 같이 우리의 성장을 일으키는 여러 인생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는 자들답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어제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기억했고 과거의 그 배부름을 기억했던 구세대의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장, 연약하지만 그리고 또 미약하지만 점점점 성장을 이루어냈던 지금 이 순간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은혜를 굳게 믿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내보이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과거의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가서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모든 하늘소망 교회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성경 안에서 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항상 패역하고 항상 신앙인 같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백성들 역시 모두 순수한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내하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또한 길갈에서 우리의 수치가 완전히 벗어진 것 같이 그 수치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겨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충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삶에 충실히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늘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길. 두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박훈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시길. 세 번째는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길. 그리고 주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예배죠.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그리고 또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의 의미를 찾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패역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을 계속 따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명령을 그리고 또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서 연약한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선택하면서 둘 다 선택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만 선택하고 비록 우리의 눈에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국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더더욱 커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었으나 부르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곧 가게 될 우리의 고향인 영원한 하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해외에서 힘쓰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훈 선교사님뿐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 가정이 굳건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부활의 의미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 때문에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더불어 죽음을 우리들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고난과 그 다시 사심에 대해서 깊이 의미를 생각하는 하늘소망 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